자, 오늘 이번 주 우리 랩런트들이 응답받아야 될 말씀은 성령 충만한 평신도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자,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자, 이거는 미국 국기예요. 자, 미국이란 나라는 아주 힘이 센 나라, 힘이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것들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 미국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힘이 강한 나라를 우리는 패권 국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패권 국가인 미국이 아주 깊숙이 들어가 보면 단체가 있어. 이 단체가 미국을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자, 가장 먼저 유대인,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우리가 알고 있는 이 3단체예요. 이 3단체는 아주 강한 힘이 있는데 무슨 힘이냐면 돈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결국은 접신 문화, 귀신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그렇게 하게 만드는 단체들이에요. 자, 명상운동을 하면서 그 명상운동을 하면서 접신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귀신하고 나하고 한 몸이 되도록 만들고 그 속에서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는 사상을 심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3단체는 결국은 돈을 가지고 움직이게 돼요. 이렇게 돈의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본 또 하나는 이건 영화예요. 아바타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 속에서도 보면 명상 운동을 하게 하고 주문을 외우게 해서 결국은 접신을 하도록 만들어서 다른 생명체, 사람하고 소통을 하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물고기하고도 말을 하고 강아지하고도 말을 하고 나무하고도 말을 하고 다른 생명체하고도 말을 할 수 있는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이들이 말하는 그 우상 문화, 접시 문화에 빠져들어가도록 만들어 놔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접신을 하면서 귀신과 함께 살아가도록, 귀신과 하나가 돼서 살아가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자, 3단체가 가져온 거. 미국은 결국은 재앙을 가져오는 패권 국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3단체는 정신병을 가져다 주는 접신 문화, 명상 운동을 하도록 만들고, 많은 문화를 통해서 영화, 만화, 노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후대를 빼앗아가는 접신 문화화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 서밋이 돼서 기능 서밋이 되고 문화 서밋이 돼서 이렇게 재앙을 가져오는 패권 국가, 정신병 가져오는 3단체 이런 후대의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는 이 문화를 바꿔가는 문화 서밋이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우리 랩런트들을 부르셔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도록 부르신 거예요. 자, 여기 이 담을 넘으려고 여기 사다리를 이렇게 갖다 놨어요. 사람은 여기 아주 조그맣게 보여요. 이거를 넘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넘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들을 이기려고 하는데 절대 우리 랩런트들 힘을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벌써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돈의 힘도 가지고 있고 단체의 힘도 가지고 있고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어서 전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3단체고 미국이란 나라이고 또 이런 문화를 가지고 랩런트들의 생각을 뺏어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사람들을 이길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벽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벽을 넘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 단체를 능가할 수 있고 이 패권 국가에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능가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서 누가 그 일을 했냐? 바로 베드로가 그 일을 했어요. 절대 사람의 힘으로는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구 이름 불렀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3단체를 뛰어넘을 수 있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그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했어요?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을 했어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데 진짜였어 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놓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끼리는 너무 좋았어요. 우리끼리 복음 전하고 우리끼리 말씀 포럼하고 우리끼리 기도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더니 하나님 자녀가 되는 역사도 일어나고 이렇게 정말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 거기 모였던 사도들, 초대교회 사람들이 놓치고 말았어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냐면 이렇게 살아갔어요. 야, 우리 성령 충만하니까 너무 좋다. 그래, 우리 정시 예배하자. 우리끼리 모여서 정시 예배했어요. 옆에 있는 우리 교회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호산나 교회에 있는 집사님하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집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끼리는 참 즐겁게 교회도 짓고 행복하게 지냈어요. 뭘 놓쳤어요? 세계보고만 놓쳤어요. 그리고 우리끼리만 보름하고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놓친 이들에게 하나님은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가고 매를 맞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점점 생겨나니까 그때서야 우리가 세계복음을 놓쳤구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 그거를 놓쳤구나. 깨닫게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고 했는데 우리가 놓쳤어 하면서 그때부터 흩어진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세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성령 충만한 집사 7을 세웠잖아요. 그 7 집사님 중에 7 집사님 중에 누굴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이 충만해갖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유대인이 듣고 마음에 찔렸어.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도 안 돼. 하면서 저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데 이때 하늘문이 열리고 뭘 봤냐면 스테반 집사님이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사건을 주셔서 스테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는 그 일이 있었지만 이 스테반 집사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몰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사건을 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이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에이 저 스테반 죽어도 돼 죽어도 마땅해 이렇게 말했던 바울이 그 옆에 있었던 바울이 이번에도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 잡아와야겠어 이렇게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이때는 직접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러면서 직접 바울하고 만나게 되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까 방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렀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사건. 그때 베드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하면서 말하는 아주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외치는 이 베드로가 하루는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이런 보자기가 내려왔어. 내려왔는데 보니까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이것들을 먹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부정한 음식이라고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저더러 먹으래요? 저는 먹을 수 없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세 번째 말씀하시고는 이게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말씀일까? 왜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는 거 오늘은 먹으라고 말씀하시지? 그런데 그때 뚝뚝뚝 누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이들을 따라가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가는데 거기가 바로 어디였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누구였냐면 이 사람은 고넬료라는 사람인데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뭐냐면 100명을 이끌고 가는 대장이었어. 백부장.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이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아주 예수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이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갖고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일을 했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라는 사람 시몬을 청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오게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는 것을 보고 이 백부장은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오는 것을 보고 군대 장관이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이 대장이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어요. 어떤 말씀 전했을까요? 그쵸. 예수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글쎄,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 로마의 군대 대장이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성령이 이 고넬료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맞았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이상하다.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충만해졌네.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사실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됐어요.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것은 바뀌지 않아요.
자, 우리 랩넌트들이 하나님이 랩넌트로 부르신 이유가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도 바뀌지 않아요. 우리 랩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 랩넌트들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이 일에 사용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갔던 베드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란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어요. 자, 성령이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한 베드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된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 고넬료를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데 이 현장에 뭐가 선포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자녀 되고 싶어요. 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될 수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 랩런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시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인도를 해주세요.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정시 예배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에서 매주 말씀을 한 장씩 주지요. 선생님들이 코팅해 갖고 주잖아요. 그 말씀을 외워서 차곡차곡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해요.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해 가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지시할 땅이 어디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났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까지 인도해 가셨어요. 그리고 이건 노아 할아버지가 만든 방주예요. 이 방주에는 이 배를 움직이는 조종하는 키가 없대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노아가 가는 모든 여정을 인도해 가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사단이 완전히 자기 거 만든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화를 통해서 세상을 장악하고 접신 운동을 계속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단하고 친구하도록 만들어요. 나도 모르게 그 속에 빠져가게 만들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알지 못하는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말씀이 없으면 이 속에 빠져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귀신 문화를 이기는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고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베드를 통해서 하신 것처럼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237 나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랩런트들이 언약 딱 붙잡고 말씀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그런 랩런트들이 돼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말씀으로 우리 랩런트들 마음 생각 속에 영혼 깊숙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속에 꼭 차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호산나 유치부 랩런트들 때 말씀이 심겨지면 할머니, 할아버지 됐을 때까지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어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 외웠던 성경 말씀이 지금 생각나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말씀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시 예배할 때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으로 가득 차기 바라겠어요. 정시 예배하는데 뭘 붙잡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앞으로 다시 오실 거야.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는 무엇을 꿈꿔야 돼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렘넌트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정시 예배하는 그런 렘넌트의 축복 누리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단체가 세상과 후대를 장악한 이 시대에 말씀을 가장 많이 저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렘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